내 평생 소원이 덕분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이제 시신을 옮겨서 무덤에 넣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50장이잖아요.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그 다음 장이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의 모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향으로 미라를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이제 아주 긴 여정을 가야 돼요. 멀리 있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의 막발로 굴까지 이제 묻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긴 여정이기 때문에 이 미라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40일 동안 보통 이제 걸리나 봐요. 근데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곡을 해요. 날짜가 길면 길수록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바로가 죽으면 72일 정도 곡해요. 그러니까 거의 바로의 수준에 가깝게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출애굽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나중에 여기 보면 그 야곱을 굳이 이스라엘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스라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장자들이 다 죽어서 애굽에 곡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출애굽에.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돼요. 물론 이제 자기들의 장자가 죽을 게 아니라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죽음이 슬퍼서 존경하는 것으로 곡을 하는 모습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장면의 모습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어서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물론 요셉이 바로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졌잖아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서 바로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바로에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해요. 예, 뭐 이런 장면도 출애굽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죠? 바로에게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이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예,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했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바로에게 허락을 받는, 모세도 바로에게 허락을 받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 허락해달라. 장사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 6절에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허락을 하죠. 출애굽 때도 결국에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소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몰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 두고. 그렇죠? 근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장면도 출애굽의 장면이랑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아주 큰 이스라엘의 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바로 그러한 장면과 이렇게 비슷하게 매치가 되어지죠. 예. 그리고는 10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근데 요단강 건너까지 가는 그 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걸어간 그 길을 또 이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로우하죠. 그 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예.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묻히죠. 예. 예. 거기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고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벤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얼마나 큰 무리가 애굽에 무리가 왔으면 그 사람들이 다 레코를 해서 야 애굽 사람들이 뭐해 여기 와서 울고 난리야 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진 거죠. 아벨 미스라임이라. 그리고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 완전체가 그렇죠? 완전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옛날에 항상 요셉이 빠졌든가 뭐 베냐민이 빠졌든가 뭐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명령대로 순종하는 아버지를 장사지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에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이제 야곱도 묻히죠. 그리고 요셉이 14절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예. 결국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죠. 물론 시신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가. 출애굽의 사건과 비슷하죠.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 결국엔 돌아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은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애굽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우리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기 죽은 후에도 자기의 자손들에게 레슨을 삼는 거예요. 레슨을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레슨이죠. 죽으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돌아와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자손들의 머리에 남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버지가 왜 이리 먼 데까지 꼭 여기서 묻혀야 할까? 그는 우리도 돌아와서 여기서 추구한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바로 이곳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들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이 순종이, 한 번의 행동이 길이 남고 기억하고 결국에는 자손들에게 이 뜻이 전달되어지고 자손들이 잊지 않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을 얘기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맞물려서 살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뭐냐. 약속의 땅에 거해야 돼요.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갈 길은 저 본향 땅이라는 거예요. 저 본향 땅. 우리가 저기 우리가 가야 돼요. 저 본향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야곱은 이 레슨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우리는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 편안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저 본향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 후에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순종하게 하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본에 대한 삶을 살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저 본향, 저 천국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